그래서 이제 하지가 내일 모레죠. 하지가 내일 모레니까 제일 밤에 길이가 기는 날짜가 돌아오니 그런 날짜가 돌아오면서 이 하지를 비교되던 게 계속 더워질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서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 여러분들 잘 이기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온전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아까 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는 지위에 있지만 이방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그 사람이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니 그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가 오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수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해변가에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영이 알려줬기 때문에 해변가를 가지.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도착한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증한 동굴을 보거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자기 가운데 가증한 짐승들이 꽉 차 있어요. 네 발로 걷다는 짐승, 이상하게 막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가득 찼어요. 새도 있고 뱀새도 있고 막 참새도 막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정말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너무 떨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졌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알리니라. 그러므로 잡아 먹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상이 싹 엎어지면서 머릿속에서 이상하다 이런 환상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하면 고넬료가 오는 사람들이죠. 시간을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었더니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저기 로마 사람이죠. 족장이 저희를 백부장이 저희를 구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초청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지요.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나를 왜 초청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환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고넬료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고넬료 수하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보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라고 밥도같이 안 먹었어요. 상대도 안 잡았어요. 이방인은 가증한 동물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동물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뺏어라 했느니라. 이 원장이 생각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 내가 받으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물이 떨어져가지고 고넬료라고 하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수하들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들을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살아나서 고넬료까지 보내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로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넬료에게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런 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그렇죠? 이제 그가가 나오고 뭐냐 하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경건하여 온 집안 가족으로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혼자만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경외,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구제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경건이라는 뜻이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사도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경건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뭐냐 하나 하면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는 아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너무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너무 독하게 생기고 그리고 사리가 느껴져 이 마귀가. 그러면 마귀 앞에 서잖아요.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려워.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앞에 가면 목을 못 쳐요. 무서워. 또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 것도 무섭지. 왜냐하면 너무 덥고 위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저하고 생각할 때 어린 나이하고 아버지하고 생각하면 지혜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버지 앞에서는 막 공손해지고 몸이 떨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비염이 있으시고 농담도 잘 안 하시고 아버지는 위대해 보이셔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지. 그러면 자 귀신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무지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라고 지휘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정말 흉측하게 사악한 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고상하셔서 차원이 너무 높아서 공손해지고 주소를 모아지고 두려워지고 마음이 떨리고 그런 것을 경외하고 그런 거예요. 경외.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하찮아 보니까 떨림이 그 떨림은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너무 구심꾼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내 지혜보다 만배가 지혜로우시고 내 능력보다 만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너무신 하나님 앞에 다 서면 보잘것없는 나는 떨리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사람만 경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경외가 안 되죠.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다 하는 뜻이 놀라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장면을 팍 봤거든요. 나무도 창조하시고 풀도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천사가 다. 그때 천사가 놀랍고 놀랍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너무 출중하시니까 놀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찬양드려요. 찬양드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경외함에 찬양했다. 너무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이 모아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놀랍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감동하다 감격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끝났다고 함부로 마스크도 벗을 수 없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경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을 보면 놀라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감격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로 여기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들을 높이고 있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저를 한번 따르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동의하면서 그래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으로 시인하는 건 하면 기회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해봐.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구제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우리가 야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자 하나님은 경외.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하고 나와요. 백성은 인간들을 봐요. 인간들을 보고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너무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크신 분이시고 인간은 큰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나님은 구제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경외를 받으시지. 인간은 경외를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구제받을 대상인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하찮으니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너무 구시다. 인간은 구제의 대상이다. 내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주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 구두가 있는 거예요. 구두가 하나님의 구두, 사람의 구두. 하나님과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결국 100년 사는 동안에 대단한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100년 동안 너무 하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0년 동안요 매일매일 돈만 벌다가 그냥 맛있는 거 먹는다고 먹고, 그리고 개미가 매일 먹는 뭐 주워다가 먹잖아요. 먹이를 물어오고 오다가 오늘 한번 가요. 여러분 꿀벌 있잖아요. 꿀벌들을 보니까요 매일 따다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 속에다 저장을 하더라고요. 이 꿀벌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야 30일에서 60일이랍니다. 그것도 중간에 뭐 말벌들이나 사고 나타나면요 꼼짝없이 다 물려 죽잖아요. 남는 게 뭐야? 꿀을 참 원하고도 꿀 갖고 죽겠어요? 하나도 남는 거. 자기가 일한 것에 만분의 1도 못 갖고 얼마나 고만하냐. 인간이 울고 개미와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자체가 너무 하찮은 존재라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고, 누군가 더해줘야 되고, 그런 존재라. 그래서 구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높으시고 모든 것을 가진 능력자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볼 때는 이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다. 이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는 거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혜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귀약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구제 대상으로 여겨라,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겨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눈으로 보셔야 돼. 무엇을 도와주지? 무엇을 도와줄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런 생각하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높으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살고요. 사람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도와주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부추겨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를 때 너는 진리를 깨달은 자로다. 기뻐하시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걱정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것을 못 이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는 거예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쌀도 갖다 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부족하지. 이것을 늘 파악하기를 원하고 내가 뭘 도와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 극대.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보살핌을 받게 되고 구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해요. 사람에게 가난을 구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게 해요. 병이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줘요. 구제. 그리고 가정에 어둠이 덮여서는 그 어둠을 이제 걷어내서
하나님 빛이 막 임해도록 일지도 있죠. 부재.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사망하죠. 영생이 없죠. 그가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구제해요. 그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는요, 오줌의 영들, 사탄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사탄 때문에 막 목이 좀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을 몰아내줘가지고 그를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들이 늘 구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고레아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얼마나 합심하여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모여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게 보면 아이고 누굴 도와줘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집에 계실 때 뭐 음식이라든지 갖다 드리고 약이라든지 쓰던 약들을 갖고 갖다 주고 이런 합심해서 도와주시고 병든 정도가 있으면 모여가지고 막 가서 집에 있고 그 치료를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사탄을 몰아내주고 말입니다. 구제하잖아요. 이 세상 구제하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달라. 세상은요 영적 구제가 없어. 물질적으로는 구제하지만 영적 구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물질도 구제하고 영적으로 구제하니 이게 진짜 구제인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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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좀 뜨세요. 좋네요. 절단합니다.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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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궁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청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기도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요청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 요청한다. 하나님께 요청. 기도하다, 기도는 뜻이 요청하다, 간청하다, 구걸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걸 뭐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제하는 거를 그런데요. 사람은 이게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시골 같은 데 우리 어릴 적에 보면 한 푼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신밥이라도 괜찮아요. 그러고 신밥도 막 어떤 사람은 막 했던 밥도 이제 막 퍼주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꾸 마시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지. 근데 너무 자주 오면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요청을 하면 하나로 못 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방이 없거든 주세요. 그러면 신방도 주시고 버리게도 받고 주잖아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기도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요청을 다 드려줄 수도 없어요. 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드려줄지 모르지만 거의 드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청은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있어요. 물질도 요청할 수 있고 건강도 요청할 수 있고 병들면 치료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도 요청해 구원도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요청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마귀도 물리쳐 주세요 요청하여 그건 하나님밖에 요청할 자가 없어요. 사람에게 요청을 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부족하다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기도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알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인데도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지 애정교회 죽은데도 하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정말 어둠의 영들이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없지요. 천백성이라는 그런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뭐냐?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족을 풀어내는 것,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깨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다라는 뜻은 뭐냐? 매다, 동여매다, 묶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 하나님에게 나를 동여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잖아. 붙어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받을 수 있고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거든요.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매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 동여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고넬료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늘 요청했어요. 늘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늘 하나님께 나를 함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를 따라갑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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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고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라고 해서 경외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 가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경건한 분들입니다. 경건한 분들이 자신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갑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신자들이 최고로 니다 오늘도 최고의 성도가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부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